기도드립시다. 죄인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도 할 수도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렸고 창세전에 만대를 명정하셨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을 알겠나이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지만 무너진 것은 옛 뱀이 와서 우상숭배로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430년 후에 스룹바벨을 보내서 다시 복구하셨듯이 기독교 종말에 2000년 은혜를 베풀었지만 다 타락이 되어 있고 흑암을 쫓아가는데 동방역사 새1창조로 다시 만들어 새 시대 이루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8장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과 성도의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 두로 왕이 솔로몬을 가르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으니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십계명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이 재물이 문제입니다. 돈이 눈을 가려놓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썼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바벨론을 보내서 잡아가겠다.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사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렇게 붙이겠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말하니 안 듣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가서. 그렇게 에스겔이가 두로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두로가 유명한 부자 성읍입니다. 솔로몬 성리가 똑같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자,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네가 잡혀가도 네 많은 돈을 뺏겨도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이 할례가 나왔잖아요. 도로는 할례가 없습니다. 이방은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 줬지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할례 받아도 돈에 넘어지니 할례가 소용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할례인데 차돌은 포면이고 예수는 이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줘 세례를요. 그거 갖다가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골로새 2장 1절 보면 11절에 보면요. 그럼 아브라함의 집의 할례는 예수를 상징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남자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개혁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세례로. 예? 그 육적으로 몸에 할례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구원이지 할례가 구원 아니에요. 그 할례를 두로가 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세례 안 받아요. 십계명 몰라요. 근데 할례를 받았는데 소용없다는 거지요. 할례 가치가 없다. 잡혀가 죽는다. 그래, 내가 말하였으면이라. 찾아봐요. 골로새서 2장에 여기 바울 사도가 성신 받고 할례가 뭐인 것을 잘 가르쳐 줬어요. 골로새 2장 10절 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말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는 할례는요 차돌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8일 만에. 근데 손으로 안 하는 할례가 있어요. 예?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으면 속에 영이 있잖아요. 육신 속에 영.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예수가 할례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포도인데 예수님께 접붙었어요. 접을 붙이려면 나무 껍데기를 벗겨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께 속해서 거듭났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세례다 말이죠.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세례는 물로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겁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예수가 십자가 죽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가 하나가 됐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 할례다. 그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것은 자기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죄지요. 그 우리를 속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 우리 죄를 거기서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집의 할례가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성취했다. 십자가로. 그래서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무할례는 할례 없는 거, 그 구약에 할례 없으면요 하나님 관계없고 무할례자인데 우리는 그때 무할례자요. 이방이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게 아브라함 할례가 예수로 통해서 성취가 됐는데 죄를 사했다.
예수님이 죄를 다 버렸다. 우리 죄를 벗겨서 버리고 당신이 죽었다.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 율법입니다. 의문이 율법인데 의문에 쓴 증서, 그게 10계명이나 613가지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은 지워버리시고, 율법을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없애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안 믿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할례만 믿다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율법이 개혁이 되고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이 성취가 되느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끝났으니, 편론이라는 말은요, 남을 좋지 않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약에서 지키던 3대 절기, 월삭, 매월 초하루, 안식일, 한 달에 4번,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예수가 와서 율법을 마쳤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죠? 그럼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 초등학문이 율법입니다.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제 율법을 예수님 마쳤으니 이제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씀을 따라가라. 율법은 사람을 고통만 주지 안식을 못 줍니다. 그래, 겉으로 율법을 지킨다 해도 마음이 감동이 안 됩니다. 마음이 유익이 없습니다. 양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왜 여기 이름이 나오느냐? 대신, 예루살렘 대신 이름을 불려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 본문에 가서 에스겔 28장 11절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 두로왕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 애가서지 두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인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란 말입니다. 인. 자, 수르밥 인이죠. 그런데 두로도 하나님 인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인친재단이요. 하나님 영광이 차고 넘쳤다. 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솔로몬 성전 건축이, 자, 여기 핵심인데요. 이제 13절을 보면요. 솔로몬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늘 본부에서 여기 그룹이 내려와서 그룹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룹을 그렸는데 13절을 봅시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거 창세기 2장이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었죠. 무너졌잖아요. 그제 또 이제 솔로몬 성전을 또 에덴 동산 같이 만드는 거예요. 모리아산 찾아와서 각종 보화,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에 차고 넘치게 지어줬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이 나왔지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룹은 내 생물인데 하나님을 도와 일하는 천사거든요. 그러면 열왕기상 6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6장 솔로몬 성전 건축인데요. (23절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 내부에 내 생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내소 안에, 내소는 지성소입니다.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룹이죠. 그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두로의 성전이 그룹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솔로몬 성전.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라.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누구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두로방 히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내용을 이렇게 예쁘게 지어줘도 마귀가 먹어버렸다. 점령했다. 그런데 말 안 들으니 도로를 들어서 심판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니 금을 가지고 그룹에 입혔어요. 그래서 내외소, 내전 외전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목으로 만든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전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라. 그 두 문짝의 잣나무와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로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을 피력하였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맞죠? 솔로몬 성전에 그룹이 있죠.
그 본문에 봐요. 에스겔 28장.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천사가 타락했대. 예? 에스겔 28장 13절부터 여기 보석이 있잖아요. 에덴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엉터 달도 않고 근처 가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정통으로 믿으면서 새 일을 창조하고 교회가 심판하고 심판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 뒤집어 풀 때에 이런 화려한 교회들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잡혀갔듯이 종말 교회가 심판받는 것을 막 가르쳐주기 예언인데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자, 14절에요. 너는 그루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죠. 근데 대신 솔로몬에게 기름 받았어요. 솔로몬 왕이 다윗도 구약 교회입니다. 근데 그룹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 하늘 본부에서 연락이 된다 이 말이요. 솔로몬 성전은 그 신학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피로 발랐잖아요. 그 성신이 오셨잖아요. 그 하늘 본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지금요 읽고 들을 때에. 그래서 이것이 천사가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마다 계명성 어째 그리 떨어졌느냐 하는 것도 바벨론 왕이지 그게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뭐요? 불법이 드러났다. 솔로몬 성전의 불의가 뭐냐? 금이다. 돈 벌어 장사했다. 16절 따라하세요.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자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게 솔로몬 성전 심판이요. 하늘의 천사가 아니요. 예? 그룹 하는 게 천사를 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그룹이 그려지고 금으로 입혔지요. 조금 전에 열왕기상 봤잖아요. 6장에서요. 그것인데 오늘 어떤 신학자가 이건 천사 타락이야 이렇게 붙여서 천사가 타락에 막이 됐다고 한단 말이죠.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거요? 이 천사 타락론에 대해서 틀렸다 이게요. 천사 타락이 없어요. 있다면 심판받아야 돼요. 유다서에도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는 심판받는다. 베드로서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론에 대해서 좀 장로교는 모른다. 미혹받았다. 그 사도들은 천국 가면 되지 마귀가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성신 받고 가면 되지. 그렇게 이제 영을 잡는 사람은 영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출발점을. 그래서 이 뱀이 아담을 깨워서 이겨서 영이 됐다, 마귀 됐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영을 잡아보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요. 자, 그럼 솔로몬 성전이 쫓겨났지요. 바벨론으로 70년.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바벨론은 열왕이요. 시드기가 잡혀갔죠. 눈알이 빠져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성소지요. 이게 솔로몬 성소예요. 두로에 성소가 없어요. 이름만 빌려봤지.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내게 하고 그래서 성전이 불탔어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의 제를 낱낱이 가르쳐주고 예언했다가 우리에게 이 봉안책을 떼어주면서 다시 예언하리요. 그래야 재림주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내 속에 무슨 생각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세밀히 진찰해서 가르쳐주고 새일 창조하겠다고요. 그럼 택한 사람은 따라가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 못 따라가요. 그게 예수를 사람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택한 자만 믿는 거예요. 또 예언서도 택한 자만 읽고 듣고 깨닫고 건쳐서 세시돼 가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에 인간이 주장하지 못해요. 인간이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복 줬지 에서는 야곱 집에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것이 천사 타락이 아니고 솔로몬 선지 타락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교회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알아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천사 타락을 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용이 참 웃고 있어요. 용이 웃고 있다.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오늘 교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으니까 복인 줄 알죠? 이 말씀 딱 갖다 대면요 무너져요. 망한다고요. 자, 솔로몬 성전이 분명히 7년 동안 지었지요. 그런데 바벨론이 다 가져갔어요.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와서 4년 3개월에 다시 지었어요. 예? 그게 구약 종말이요. 그럼 인간 종말도 2000년 기독교가 부흥됐지만은 용이 들어서 마귀가 들어서 협상해서 쑥물 먹여서 돈을 갖다 줬더니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삼년에 와서 푸틴이가 이거 다 내 돈인데 다 내놔라. 그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지금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뭐랬겠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땅요 내게입니다. 내가 아담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내게 넘겨줬어요. 그게 내가 주인입니다. 맞아,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 나그네야. 예? 원래 주인은 하나님 건데 아담이가 뱀에게 넘겨줬어요. 예? 맞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용을 잡아야 또 쳐도록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이 땅은 주인이 마귀지.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알에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이 열매 맺는다. 내가 하늘의 밀알인데 내가 죽으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 쫓겨난다. 그럼 교회가 무너지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응? 깜짝 놀라죠. 만날 목사님이 구원하는데 구원이 없으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대 하는 강대상 심판, 교회 심판, 세상 심판이요. 하가 3개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두로와 시돈은 옆에 같이 사는 성읍이요. 마태 12장에 예수님 그랬죠. 하 이스주저 고라시나 페세다야 너희들에게 이적을 했는 것을 두로와 시돈 했으면 그들이 벌써 제도까지 회개했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이름들은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 두로에서 이제 말씀하고 시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로가 천사 타락이라면 시돈도 천사 타락입니까? 아니잖아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지중해 안에 있던 나라들, 성읍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말 안 들으니까 우회적으로 두로와 시돈을 들어서 말합니다. 자,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아니, 시돈은 이방 사람인데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왜 칩니까?
예루살렘을 치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매 맞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육체 구원 받습니다. 예언서가요, 왕권 만드는 책이에요. 왕권. 예? 백성이 아니요, 구원이 아니요. 왕권 만드는 고난의 책이요. 그래서 예언을 증거한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없어요. 예? 영원 구원이 아니요, 왕권의 구원이요.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심판하면은 하나님 안 섬기던 사람들이 심판하면은 하나님 나타나시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예? 시돈이 뭐 잘못했다고 연병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연병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 이미 심판 받았어요. 다시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됐어요.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이 와요.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래서 예언서는 총 제목이 심판하고 세시대 준다는 겁니다. 심판과 세시대. 근데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 해당 안 돼요. 믿는 사람에게 원죄가 말썽과 불인이 이 고난을 보내서 깨닫게 해서 새일 창조로 육체 구원을 주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12지파입니다.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하면 끝나요. 예루살렘 주변에 가시가 꽉 찼어요. 그 가시 찔려 순종 안 하면 그 고난의 가시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이제 결론입니다. 그 두로와 시도는 예루살렘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요. 선지의 말씀으로.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회복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에 산과 땅이 회복받아요. 70년 만에 그 스룹바벨 역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죄시 있고 선지말 안 듣고 잡혀갔다. 다 죽고 제2세가 나오면은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가운데 편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편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했지 하늘 천사 타락이
심판하고 갇힌 것은 참 잘못된 교훈입니다. 자, 좀 천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하는 가 봅시다. 자, 천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 유다서를 찾으세요. 유다서. 유다서 찾았어요. 6절 봅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천사가 타락 못한다고요? 흑암에 가도 마귀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천사야. 천사는 계급이 우리보다 낮아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요. 히브리 1장 14절에요. 그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는 것은 성경 없는 소리예요. 잘못된 교훈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죠?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못 된단 말이죠. 이 미약한 천사가 타락해서 지옥불에 가서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교 기독교에서 마귀론에 대해서 천사 타락 마귀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 12장 봐요. 이사야 14장에 이걸 주장하는데 마귀가 뭐냐 하니까 천사 타락이래. 그러면은 무슨 천사가 타락해서 어떻게 됐냐, 성경 대략하니까 이사야 14장 12절 뒤에 주더라고요. 그 내가 읽어보니까 아니라 이거는 바벨론 왕이야. 예? 찾았어요? 이사야 14장 찾았어요? 12절.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스탈린. 구약에는 바벨론 왕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타락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8장이란 말이요. 떨어진 별인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천사가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북쪽에 나라 세워. 이게 천사입니까? 바벨론이지. 북방한란이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네? 이것이 무신론 공산당 스탈린 정권이지 천사가 나라 세우고 천사가 몸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천사요. 사람이죠. 그럼 뭐죠? 이 천사라고. 안 되지. 천사는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우리 자본주의 모든 왕들은 왕릉이 있죠. 왕의 무덤이 있죠. 더 커요? 적어요? 엄청 커. 왕릉이. 근데 스탈린은 떨어진 별 스탈린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에서 쫓겨났어요. 예? 이게 천사 타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천사가 무덤이 있어요? 몸이 없는데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게 스탈린 정권이 무너졌어요.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얼마를 5천만 명을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천사가 후손이 있어요? 천사가 결혼했냐고? 예? 천사가 자식이 있냐고요? 대답을 해요. 없지요. 그런데 천사를 하면 안 되지. 이건 스탈린 바벨론 왕이지. 타락. 알아서요? 이게 나팔 재앙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십자가만 전하면 되지 앞뒤를 몰라서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는 게 스룹바벨의 사명이에요. 알았어요? 그만 짚읍시다. 28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구원의 책을 기록해 주셨나이다.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책은 진리의 책이요 예수에 대한 증거이오니 이 증거를 받고 증거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나이다. 다시 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 했사오니 저희들이 열심히 증거하는 파수꾼이 되어서 증거 마치고
주님 오실 때 구름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부자가 됐다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잡혀갔는데 오늘 교회들도 이걸 보고도 그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못된 기도하겠나이다. 예언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줄이 끊어져서 마귀를 따라가겠나이다.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세를 주시면은 5개월에 다 돌려올 것을 믿습니다. 속히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